네, 오늘도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유튜브를 좀 즐겨 보십니까? 예,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면은 그 짧은 영상이 있습니다. 이 짧은 영상을 가리켜서 이제 쇼츠라고 하는데, 이제 화면이 이제 세로형으로 이렇게 길쭉한 화면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쇼츠 영상의 핵심이 뭐냐면, 짧은 시간 안에 이 핵심 내용을 담아가지고 이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극대화하는 것이 이제 쇼츠 영상입니다. 이 요즘 들어서 이 쇼츠 영상이 많이 늘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현대인들의 성향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긴 영상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정보를 알기 위해서 이런 어떤 짧은 길의 영상을 선호하는 것이 요즘 분위기라고 합니다. 요즘이 너무 이 정보의 홍수 시대잖아요. 정보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수많은 정보들을 접하다 보면은 꽤 이 피로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 수많은 정보 속에서 집중력을 유지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이 가볍게 보면서도 바로 본론을 딱 접할 수 있는 짧은 길이의 이 쇼츠 영상 같은 것들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짧지만 강력한 임팩트를 주는 영상, 바로 그것이 요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즐겨보는 쇼츠 영상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쇼츠 영상을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 말씀의 주인공인 요담과 어느 정도 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담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그의 삶을 이런 한 문장으로 좀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짧은 인생이었지만 빛나는 삶을 살았던 왕 요담, 이렇게 저는 정리해 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담이라는 왕은 그리 긴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도 짧은 편이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요담은 남유다의 몇 번째 왕일까요? 쉽게 이렇게 여쭤보면 대답하시기가 어려우시죠. 11번째 왕이라고 합니다. 이 요담의 이야기가 기록된 열왕기나 역대기를 살펴보게 되면은 그의 삶은 전체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았다, 이것이 성경에서 평가하는 요담 왕의 특징입니다. 본문 1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역대기 기자가 요담의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누구죠? 여루사. 약간 우루사랑 비슷한데 여루사입니다. 여루사. 여루사하고 누구의 딸이라고 나옵니까? 사독의 딸이라고 나옵니다. 사독의 딸. 이때 여루사의 아버지인 사독에 관해서 어떤 성경학자는 역대기 6장에 기록된 대제사장 사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는 여루사의 아버지가 사독이라는 말이 그녀가 이 사독의 후손이었다라고 그렇게 보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볼 때의 요담은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대제사장 가문 출신의 어머니로부터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무엇인지, 아마도 그는 어머니의 신앙 교육을 통해서 경건한 신앙과 믿음을 아마도 소유하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어느 정도는 유추해 볼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와 같은 요담의 신앙과 믿음은 그의 통치와 삶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요담의 이야기가 기록된 열왕기하 15장에 보게 되면은 15장 34절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습니까? 정직하게 행했다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구절과 비슷한 구절이 오늘 본 말씀에도 나옵니다. 오늘 본 말씀의 2절을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그 열왕기하 15장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열왕기하 15, 바로 전 슬라이드. 요 구절이거든요. 근데 요 구절보다
역대하 27장 2절이 비슷하면서도 조금 더 길거든요. 한번 27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열왕기하 15장 34절과 비교했을 때에 조금 추가된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 추가가 됐을까요? 예,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리고 뒤에 백성이 여전히 부패했다. 이것이 추가가 됐거든요. 여기서 열왕기 기자, 역대기 기자 모두 공통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요담이 어떻게 했다고요? 요담이 정직했다. 이 두 기자는 공통적으로 요담이 정직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요담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것은 요담이 누구의 길을 따랐던 왕이었다는 것입니까? 예, 다윗의 길을 따랐던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이제 열왕기하 27장 2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의 이 기록과 비교했을 때 추가된 구절,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이 추가된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역대기 기자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담이 왜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자 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은 요담의 아버지가 누구죠? 우시아 왕이죠. 우시아 왕이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어요. 성전에서.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 분향을 자기가 행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거든요. 이것이 우시아 왕의 아주 큰 범죄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시아 왕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그가 어떤 병에 걸립니까? 예, 나병에 걸리게 되죠. 나병 환자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요담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 함부로 들어가서 내가 경고망동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았던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요담의 모습은 그가 가졌던 영적인 분별력을 드러내줍니다. 사실 요담의 아버지였던 우시아 왕도 대체적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만약에 이 우시아 왕이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역사는 그를 더 훌륭하게 평가했을지도 모릅니다. 역대하 26장을 보게 되면 역대기 기자가 우시아가 범했던 죄악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6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자, 방금 읽은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말씀하죠. 자, 그렇다면 이 구절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시아가 왜 범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 이유를 가리켜서 성경은 그가 강성했기 때문이다. 그가 강성해서 교만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잘 나가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교만함이 싹 트더라는 것입니다. 우시아는 점점 강해지고 발전하는 나라를 보면서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야. 나 이 정도라니까. 나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 이건 좀 제 생각을 조금 더 넣긴 했지만 아마 우시아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도 이렇게 못했을 거야.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마도 우시아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우시아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들이 하는 일까지도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왕이었어요. 하지만 이와 같은 행위는 율법을 범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이 직접 분향을 하는 일은 고대 근동의 이방 종교에서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시아는 우상을 섬기는 방식대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도리어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는 일을
저질렀던 왕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시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병이라고 하는 징벌을 받아서 남은 일생 동안 참 비참한 모습을 그렇게 살게 되었죠. 우시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언제나 잘 나갈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 잘 나갈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10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시야는 반대로 생각한 것이죠. 그는 선줄로 생각할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선줄로 생각할 때 더 우뚝 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왕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사람이 교만해질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먼저는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한다입니다. 교만해지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주변 상황 파악을 못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이 높아질 대로 높아지다 보면 자기 위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관점 자체가 상실돼 버리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겸손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겸손이 뭘까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제를 파악할 줄 아는 것입니다. 주제를 파악하게 되면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자기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가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겸손해지면 우리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겸손해지면 우리는 나를 향한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때부터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지게 될 때에 나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손할 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겸손할 때 알게 돼요. 내가 잘해서 성공한 줄 알았는데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 사실 또한 겸손할 때에 깨닫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겸손의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시게 되면은 이 교만했던 우시야와 비교했을 때의 그의 아들 요담은 아버지처럼 성전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담은 아버지가 교만하게 행했던 일을 본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시야 왕에게는 나라를 강성하게 만든 공로가 있었습니다. 분명 요담에게도 아버지로부터 배울 점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담은 아버지의 잘못만큼은 답습하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노력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요담에게는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지에 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즘 유튜브라든지 여러 이제 쇼츠들과 같은 방대한 정보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만 있으면 쉽게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키워드만 잘 입력하면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뭐 챗 GPT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예, 그런 AI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발달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오늘 날씨 좀 알려줘 이렇게 물어보면은 날씨를 딱 알려줘요. 요즘 시대는. 그러니까 즉시 정보를 찾을 수 있고 대답해주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수많은 정보를 접하는 것이 꼭 좋은 일일까요? 반드시 좋은 일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대한 양의 정보들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정보들도 있지만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도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분별력이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릇된 것인가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취할 것은 어떻게 해요? 취하고요. 버릴 것은 버려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2절의 하반절을 보게 되면은
요담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을 때, 요담은 정직했어요. 그런데 그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반절을 보시면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 조금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요담은 정직했는데 백성들은 부패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 통치하는 나라라면 백성들도 마땅히 왕의 모범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요담이 통치했을 때에 백성들의 모습이 여전히 부패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들은 왕의 모습과 다르게 여러 죄악들을 범합니다. 역대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열왕기하 15장 35절을 보게 되면 당시 백성들이 행했던 죄악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15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아멘. 자, 열왕기 기자가 요담 시대의 백성들의 죄악을 가리켜서 뭐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직 무엇을 제거하지 않았다고요?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이 산당이 어떤 곳일까요? 여기 산당은 주로 우상들을 섬기는 예배 초소거든요. 물론 나중에는 이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 장소로 사용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산당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상들을 위한 예배 초소입니다. 산 위에 높은 곳에 지어졌다고 해서 영어로는 하이 플레이스라고 합니다. 높은 곳에 존재하는 예배 초소이죠. 이 말씀이 의미한 바가 무엇이냐면 요담이 통치했던 시절의 백성들도 결국에는 산당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옛날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기긴 했지만 항상 예외가 있었어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고 또 이방 여인을 두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길을 계속해서 가게 되는 그의 어떤 예외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역대하 27장 2절에는 백성들이 산당에서 죄를 범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는 없어요. 아마도 이 역대기 기자는 나름대로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요담을 소개할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왕이었다는 점을 더 부각시키고자 했던 그러한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역대기 기자의 표현대로 요담은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었어요. 하지만 요담 시대에도 여전히 산당이 남아 있었다. 이것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산당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거든요. 백성들이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요담이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했다면 그는 어떤 행동을 취했어야 했을까요? 이 산당을 제거해야죠. 요담은 산당을 적극적으로 제거했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산당의 근본 뿌리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상을 섬기는 예배 초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담은 죄악의 뿌리가 될 만한 산당을 비롯해서 모든 요소들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담은 백성들을 죄악으로부터 지키는 일에는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요담 왕은 개인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왕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백성들의 구원이나 신앙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담의 삶 속에서 아쉬운 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성도님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전에는 교회에 잘 나오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 자체 방학을 가지시죠.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흔히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 한번 화면을 좀 보여주실래요? 가나안. 크게 좀 제가 적어봤어요. 왜 가나안일까요? 네,
거꾸로 읽어보시겠어요? 안 나가요. 교회를 안 나가요. 아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가나안 성도예요, 진짜로. 그냥 뭐 어디 가나안 땅 이래서 가나안 선도가 아니라 거꾸로 읽으면 돼요. 안 나가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 나와요. 무엇보다 우리는 가나안 성도들이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냥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교회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도 갖고 때로는 맛있는 김치도 갖다 드리고 맛있는 반찬도 나눠줄 수 있어야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따뜻한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 우리 주변에 계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길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적극적인 복음 전파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3절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요담이 왕으로 있었을 때에 그가 감당했던 건축 사업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번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풀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자, 3절을 보시면은 요담이 감당했던 건축 사업 중에서 여호와의 성전 윗문을 건축한 일이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 언급이 되었다는 것은 요담이 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건축 사업에 힘썼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하지만 요담은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과 함께 왕으로서 나라의 살림을 돌보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보시게 되면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했다 말씀하고 있죠. 또 4절을 보시면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풀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했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요담이 외세의 침입을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나라를 잘 돌보고 관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요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은 균형 있는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면서 살아야 하죠. 당연한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올라선다면 그것은 어떤 존재와도 같을까요?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 다른 자리로 대체하게 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김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일상이 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의 삶이 있고 직장에서의 삶이 있고 학교를 비롯한 여러 삶의 자리에서의 일상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든 일상을 다 제쳐놓고 오롯이 신앙생활 하는 것에만 모든 시간을 채워버리게 된다면 이러한 모습은 어쩌면 균형을 잃어버린 삶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믿음의 기초 위에서 일상에서의 사명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5절을 보시게 되면 요담이 이제 어느 이방 나라와 싸운 일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나오고 있나요? 예, 암몬이죠. 암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르와 보리 10,000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아멘. 자, 5절을 보게 되면 요담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가 받은 이제 배상금과 조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담이 이 암몬 자손으로부터 무려 3년간 조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은이 몇 달란트죠? 은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100달란트로 나오고 있죠. 밀과 보리는 몇 고르요? 10,000고르씩. 여기서 이 고르라는 단위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석이란 단어와 비슷한 단위입니다. 한석, 두석 할 때 밀한석, 만석. 그러니까 만고르라는 단위와 만석이라는 단위가 거의 비슷한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요담이 암몬으로부터 받은 조공은 다 계산해 보았을 때에 어림잡아서 이제 100달란트씩 3년간 받았으니까 총 몇 달란트입니까? 네? 1년에 100달란트니까 3년이니까 300달란트죠. 그리고 1년에 만석씩이니까 3만석씩. 밀 3만 고르, 보리 3만 고르예요. 그렇다면 당시에 이 재물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었을까요? 역대하 25장 6절을 보게 되면 유다왕 아마샤 시대 때 일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했다 그랬어요. 100달란트가 이 정도 값어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100달란트가 10만 명이니까 300달란트니까 당연히 3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용병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수주의 값어치예요. 자, 그리고 역대하 2장 10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 시대 때 성전 건축을 한 그 자재의 값어치가 나오고 있는데 역대하 2장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데 이제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몇 고루요? 2만 고루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밀 2만 석, 보리 2만 석, 포도주 2만 밭, 기름 2만 밭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재를 들여왔을 때에 솔로몬이 지불한 비용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담 때에 암몬으로부터 조공을 받았던 은 300달란트, 밀 3만 고르, 보리 3만 고르는 대략 이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암몬은 우시야 왕 때에도 조공을 바쳤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의 속국이었어요. 그런데 왜 요담 시대 때 다시 암몬과 전쟁을 해서 암몬이 왜 다시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을까? 이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은 아마도 우시야가 어떤 병에 걸렸어요? 예, 나병에 걸렸어요. 아마도 우시야가 나병에 걸렸을 때에 암몬이 잠시 유다를 배반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다 입장에서는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들로부터 치욕을 당했던 순간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조공을 바쳤던 나라가 배반해서 지금 조공을 안 바치는 그런 상황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그의 아들 누굽니까? 요담이죠. 요담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영광을 다시 되찾은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요담의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구나. 그리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 보시게 되면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말씀합니다. 자, 밝음 읽은 말씀에서 역대기 기자는 요담이 강성했던 이유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요담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과연 모든 일에 있어서 올바른 길을 걸어갔는가? 이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여전히 미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담은 그의 통치 기간 속에서 제거하지 않은 게 있거든요. 무엇을 남겨놨습니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 산당을 제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그 죄의 길에서 여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있잖아요. 산당을 그대로 둠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요담에게는 산당을 없애고자 하는 적극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끌고자 하는 강인한 성품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신기한 부분이 뭐냐면 요담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게 되면
요담에 대한 책망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조금은 부족해도, 조금은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향한 요담의 중심을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요담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큼은 정말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때로는 역사가 평가할 때에는 그의 부족함이 보일 수도 있고 미비한 부분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담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바로 그렇게 애쓰는 마음이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한번 이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대답이 좀 생각보다 적으신데요. 자, 여러분 하나님 많이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려보고 싶으십니까? 이 대답, 여기서 좀 대답이 좀 적은 소리.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싶으십니까? 예, 저도 그렇거든요.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 다 드리면서 헌신하고 싶어도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제대로 헌신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어진 일상 속에서 때때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주님 앞에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나 자신의 모습 때문에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늘 실수하고 넘어지는 나를 과연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완벽함을 바라는 분이 아니심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질적으로 연약하고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온전히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결국에는 높은 곳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8절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요담의 행적에 대한 전체 요약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 시간 8절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8절을 보시게 되면 역대기 기자는 요담이 몇 살 때에 왕이 올랐다고 나옵니까? 네, 25세죠. 25세 때에 왕위에 올라서 예루살렘에서 몇 년간 통치했습니까? 16년간. 자, 그러면은 요담이 몇 세에 죽었을까요? 예, 41죠. 맞습니다. 25 더하기 16. 25세 때 왕이 되었고 16년간 통치했으면 41살에 요담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담의 인생은 제가 앞서 이제 요담이 짧지만 빛났던 왕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매우 짧은 인생이었어요. 우시아가 나병에 걸렸을 때 아버지를 대신해서 통치했던 기간을 제외하면 통치 기간도 그리 길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통치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면서 살았는가, 이 사실이 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비록 짧은 통치 기간을 지내고 짧은 인생을 살았던 요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만큼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하셨던 빛나는 인생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9절의 말씀처럼 다윗성의 열조의 묘실에 장사되는 그러한 영광을 요담이 누리게 되었어요. 그의 아버지 우시아는 어땠을까요? 우시아의 통치기간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무려 52년이에요. 52년. 그러나 우시아는 중간에 교만해서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고 말았죠. 그로 말미암아 우시아가 나병에 걸리게 되었고 그는 결국에는 열조의 묘실에도 묻히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 당연히 중요하죠. 오래 살아야 합니다. 100세 인생이고 오래오래 살아야 가족들과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 당연히 중요하지만 어떤 면에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느냐, 이 사실이 더 중요한 것이죠.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면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역대하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짧은 인생이었지만 빛나는 삶을 살았던 요담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고 평가받았던 왕이었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부족한 점은 있었습니다. 연약한 부분도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요담의 중심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담이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그 누구보다도 헌신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짧지만 빛났던 요담의 삶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면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비추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역대하 27장 말씀을 통해서 짧은 인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요담의 삶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을 위한 사랑과 열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인생 동안에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삶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